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드님의 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상이 나옵니다. 그 모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의 몇 개의 구절을 강조해서 읽고 그 강조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진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의 몇 개의 구절들을 강조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7절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9절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이었습니다. 이제 24절에서 귀신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24절이었습니다. 29절에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었습니다. 31절에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이었습니다.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와서 라는 표현으로 가까이 오셔서 섬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8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가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신 분이 섬기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실 때 낮은 자세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참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갈릴리,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 앞에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많은 배를 타시고 많은 가정들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배를 타시기도 하셨고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해가 져서 더 이상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야 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은
우리들에게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아주 공손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섬기신 그러한 태도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분의 낮아지신 이름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으며 24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자라는 용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셨습니다. 자, 그분의 행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나니 라는 말도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내 뒤에 오시나니 라는 말이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교훈적이었고, 이제 주님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했던 요한의 증거도 참으로 교훈적이란 말입니다. 누가 먼저 오는지 하고 사람들의 신경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먼저 직장에 취업을 했는지, 학교에서는 누가 먼저 입학을 했는지, 감옥에서는 누가 먼저 그 감방에 들어왔는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가 먼저 교회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참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뒤에 오는 분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앞서는 사람이 높은 분인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뒤에 오는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교훈적인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는 뒤에 오는 분을 높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는 일꾼이 새롭게 믿는 자를 높여야만 됩니다.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이 그 개척 모임에서 높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가족에게 처음 복음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믿게 되는 가족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믿게 되는 가족이 높여져야만 그 가정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다고 한 말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혹시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무엇인지, 더 높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 많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높은 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 감사할 일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계속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요한의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됐습니다. 그 요한의 일이 끊이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한이 하던 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끊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을 바로 이어서 요한의 바톤을 바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에서 일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더 넓은 지역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이 거절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반대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달리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배척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개인이 예수님을 전도함을 배척할 때 이제 그 개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가 막히고 복음을 전도할 일들이 이제 없어지면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을 위반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위반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인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법이 금지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중단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바톤을 바로 이어받아서 일을 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이 오셔서 동일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이 전했던 동일한 내용과 요한이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전심사역을 하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전심으로 하라고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치는 것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또 뭔가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고치고 나야만 또 다음 날에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바쁜 사람을 찾으시고 품에 안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24절에서 사단의 힘과 사탄의 힘과 주님이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그 위치가 드러나고 그 주님의 위치가 드러나고 주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말입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와 주님이 높아지시는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조차도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와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귀신은 주님 자신과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의 반대하는 모습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주대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으로 귀신을 대체한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귀신을 대체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을 높이고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선포하게 되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개인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접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속임을 당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속임을 어떻게 당했는가를 배경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위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39절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주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가정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주님은 이것을 배려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회당에 갔었는데 집에는 아픈 사람이 있었고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가정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한 가정이 안정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아픈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사람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속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몸속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의 각종 세포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바깥에 있는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떠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를 유린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몸의 열병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았을 때 열병이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가정이든 간에 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영적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면 거기에 있던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열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몸의 열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병조차도 영적인 문제점조차도 치유하시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결코 지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찾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역을 넘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더 나아갈 때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았던 곳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꾼을 찾고 있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꾼만이 필요하게 될 때 그 일꾼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신실한 일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처럼 실천하는 신실한 일꾼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면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이 행해진 그곳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명한 신뢰는 바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놓아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꾼이 앞서서 행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일꾼만을 의지하게 될 때는 그 일꾼은 떠나야 된다는 참으로 귀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따라서 남겨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터로 갈 때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목적을 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섬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당에서도 가정에서도 회당도 방문하시고 가정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을 때, 감옥에서 죽었을 때 요한이 하던 일을 바톤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요한이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이 하던 위치에서 그대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일꾼만을 찾게 될 때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이러한 무거운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모본, 그 모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덮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학교에서는 먼저 입학한 사람이, 감옥에는 먼저 온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뒤에 온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한 참으로 놀라운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애 가운데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 생애 가운데도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